마귀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온유한 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온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일, 이 속에서 우리가 온유함을 구하는, 우리가 세상에 정말 구할 것 많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다윗 같은 자, 오늘 이 디모데에게 훈계했던 이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4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22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온유해야 할 이유, 우리가 온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 이렇게 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애굽에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이런 칭함을 받고 애굽의 교육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당시에 최고의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귀족들의 교육을, 왕족의 교육을 그가 받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육적으로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사실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어떻게 보면 지성이 넘치는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거저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혈질적이었고 욱하는 이런 성격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가 온유하다고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책들을 보고 해서 이 온유는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는 데서 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지, 글로 배우는 게 아니고 학문으로 배우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건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럼 모세가 언제 온유했느냐? 지금 이 민수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정말 언제 온유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그네 방랑자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민족의 미디안 족속의 어떻게 보면 비주류로 살았던 그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의 인생 40년을 보냅니다. 한때 가장 왕족이다 했던 그가 어떻게 보면 비주류의 한 인생의 40년의 비주류 인생을 살아요. 애굽에서는 주류죠. 왕족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장 주류의 인생을 살았다가 40년을 또 비주류의 인생을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방랑자처럼 산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그때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 모세는 선지자인데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앞선 자, 알지 자, 먼저 안다 라는 의미로 선지자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선지자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로에게 나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나가고 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과 바로 이런 바로 왕 앞에 늘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그가 삽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애굽의 주류로 40년 동안 미디안의 비주류로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 속에서 언제 온유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40년의 삶, 이 삶이 그를 온유하게 만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대사라는 직분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국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고 본국에서 뜻하는 대로 전하는 것이 이 대사라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에 말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도, 그래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가 온유해진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이 정말 지겹도록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예수 만나기 전에 그 기질과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성품이 그대로, 그래서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욱하고 각각의 성격이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모세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함을 배우고 나의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온유함을 배우고 나의 겸손을 너희가 배우라. 근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같이 가고 같이 멈추고 같이 가는 이런 동행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온유한 마음과 이 겸손을 너희가 배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는 것, 예수 만나도 예수 믿어도 그냥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온유함을 그리고 주님의 겸손함을 내가 얼마나 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내 기질, 내 성격 그대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이 사무엘하 22장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하는 한나의 노래에서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
이런 사무엘 상하가 사실 이제 구약의 유대인의 구약에서는 한 권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와 이 다윗의 노래로 크게 이제 가로가 쳐 있는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인데요. 22장에 다윗이 뭐라고 그가 노래하느냐면 22장은 다윗의 노래의 장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주님의 그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또 능력 이거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우리가 사역리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온유함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많은, 어떻게 보면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더 큰 나라, 더 많은 부, 그리고 국가의 경제와 그리고 정치적인 위상, 정말 구할 것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은 성품으로 다스리세요. 사랑으로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과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땅을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땅을 다스리느냐? 온유함. 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하기를 원해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인내와 자비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우리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을 왜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뭐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권능에, 디나미스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있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어디냐? 결국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결실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함으로 인해서 내가 닮는 거예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늘 하나님을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죠. 원래 모세는 온유함과 거리가 멀었던 자였잖아요. 다윗도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아마 여러분이 통치자라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더 정치적인 영향력이 세상에서 더 미쳐지도록, 그리고 더 많은 땅과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국을 꿈꾸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와, 그리고 더 많은 이런 황금 같은 것을 통해서 그의 왕궁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할 수도 있고요. 솔로몬처럼 많은 여자들을 위해서 그가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구했느냐? 주님의 온유함을 그가 구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했다. 왜요? 그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다윗의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의 막 불평과 짜증과 그리고 그 세상을 막 불허하는 이런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나라가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부러움과 그리고 이런 증오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나라와 차이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이런 다스림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그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이 주님의 온유함을 그가 구했다고 말해요. 주님의 온유함, 그것이 그를 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우리가 구할 것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의 성품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왜 우리가 온유함을 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가 그 온유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9절에 말씀해 보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배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고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배우는 자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온유함을 구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온유한 자에게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잖아요. 온유함. 이 온유하지 않으면 배움이 없어요.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에게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우간다에서 신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 23명 됩니다. 23명이 앉아 있는데, 이제 영어를 잘하는, 곧잘 알아듣는 친구도 있고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했던 건, 5월에 가서 지난번에 했던 건 이제 성경 신학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잘 못 알아듣고 잘 더뎌요, 따라오는 게. 그런데 계속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질문도 하고 어떻게든지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몇몇 학생들은 몇 번 듣다가 못 따라오는 걸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마음으로는 누가 와도 가르쳐도 참 배움이 어렵겠다. 시험을 보면 역시나 그 점수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점수가 그걸 증명해요. 근데 좀 모자라도 우리가 열심히 자리에 앉았던 친구들은 그래도 그 점수가 그걸 보여줘요. 그 노력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이 다툼, 우리가 온유함이 없는 자는, 모세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다툼이 먼저 일어났어요. 주먹이 먼저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는 늘 주먹이 앞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변론을 통해서 내가 이기고자 하는 것이 더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모세를 딱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우리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다라는 게, 우리가 사람을 대해보지만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온유함이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울 때도 온유함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온유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가리키는 자들이고, 우리는 복음을 알게 하고 그걸 지키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가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내가 아는 거는 다 다르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 배우는 자에게도 필요한 게 온유함이고, 여기서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 디모데, 어떻게 보면 차세대에,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차세대의 교회 지도자거든요. 젊은 지도자지요. 근데 그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하며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를 가리킬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명을 위해서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편애를 갖고 그리고 어떤 정죄의 마음과 그리고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하면 그 가르침이요 온전하게 우리가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2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한 자를, 거역하는 자. 이 말씀에 이 가르침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때뿐만 아니라 훈계할 때에도 우리가 이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를 보고 다윗도 우리가 보면 어때요? 모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했던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고라 자손도 그랬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너만 선지자냐?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온유함, 이 온유함은 이 거역하는 자들을 훈계할 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온유함, 성령의 온유함, 하나님의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배우고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 온유함이 필요하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사실은 26절이에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으로 영혼을 대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온유함은 영적인 일이다. 윤리나 도덕의 너미를 넘어서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일을 막는 영적 전쟁이고 한 영혼을 마귀의 올무에 빠뜨리는 것을 막는 영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함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닮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함을 구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유함은 영적인 일이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일이다. 마귀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온유한 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온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일, 이 속에서 우리가 온유함을 구하는, 우리가 세상에 정말 구할 것 많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다윗 같은 자, 오늘 이 디모데에게 훈계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신앙을 점점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 내 성격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그냥 내 기질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걸 배우는 자가 되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